영원히 찬양받으실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을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고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와 하늘 예배의 모습이 보여졌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포커스가 어디에 보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그래서 우리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 5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드리던 경배와 찬양과 그 예배가 이제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린 양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죠? 깨달을 수 없는 존재. 그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또 이렇게 경배와 찬양이 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4장 5장 이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거든요.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바로 우리 구약 계시록에 나오는 7년 그죠? 대환란, 7년 대환란 이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죠? 이제 6장부터는 나팔, 대접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의 그 심판 이전에 지금 그 복인이 떼지기 전에 하늘의 보좌에 아버지 앞에 예배와 그리고 또 어린 양께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이런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앞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두루마리. 그 원어로 보면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영어의 바이블. 성경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7인위로 봉인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두루마리, 우리가 생각한 두루마리, 그죠? 옛날에 그 말씀을 기록했던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해버리면, 이 열려면은 봉인을 다 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봉인은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책으로, 7권의 책으로 묶인, 그래서 각 권의 봉인이 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책이다. 심판의 책,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비블리온, 이 하나님의 이 책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이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봉인 안에 7 나팔과 7 대접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죠. 힘이 있는 천사는 그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18장에도 나오고 또 5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8장입니까? 이렇게 힘센 천사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천사가 누구냐? 그죠? 우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가 있죠? 가브리엘. 아니면은 또 천사장으로 나오는 미가엘. 그러면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가브리엘일 수도 있고 미가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예정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땅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생물들이 있죠. 땅 아래 어쨌든 그 뭐 어떤 동물이 있든 누가 있든 아무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야. 그래서 땅 위에 땅 아래에 하늘 위에서조차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는 자고 뭐 인을 떼고 뭐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동방번개 이만희 안상홍 말 100마를 타고 그렇게 막 사진을 찍어놓고 그렇게 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뗄 수 없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다. 누가 울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웁니까? 빨리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이 억울한 그 원한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울었더니 크게 울었더니 말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이 잘 나요. 연민의 눈물이 막 왈칵왈칵 쏟아질 때가 있죠. 근데, 뭐, 하나님 뜻 때문에, 뭐, 하나님 교회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 용경제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갔더니,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또 자매님이 계시죠? 그렇게 말해요. 이 지역에 참 우울한 지역이라고. 이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이곳에.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벌써 올해만 수십 명이 자기 목숨을 끊고 실려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다고 이 사도야처럼 통곡하여 부르짖고 울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울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 진짜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내 때문에, 내 안위 때문에, 내 조그마한 거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막 통곡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울고 있는가, 그죠? 기뻐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슬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슬프고 그 몸 대신 우리 교회 때문에 안타깝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게 참 저부터 안타까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조금 행복해요. 맞죠? 행복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조금 행복합니다.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도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시다. 그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부르짖고 혹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나를 위해 하면은 내가 안 되고 어려우면 그죠? 누가 울어주겠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하면은 주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 7 인봉안의 그 심판이 누구를 신원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 그 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많은 성도들의 그 원한, 그 안타까움을 그저 갚아주는 그런 신원의 날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 삶을 회개하신다. 그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렇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 장로가 이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으니까 절망하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근데 왜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가 왜 됩니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안타까워하고 네가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이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있다. 그 분이 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슬프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그것이 나 때문이든 주님 때문이든. 그런데 진정 위로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족도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도 물론 위로자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아시는 분, 진짜 나를 위로하실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세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위로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 위로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봉을 떼실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49장에 보면 그 유대 지파의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 지파를 보고 새끼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새끼 사자. 사자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동물의 왕, 승리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우리 시편 11편에 보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구약 981페이지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가 뭡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그죠?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윗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 10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이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만민의 그 기치, 그죠?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깃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인봉을 떼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뿌리,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 그죠? 사자가 그 인봉을 뗀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자라는 표현은 우리 그 5장에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 그리고 어린 양.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사자의 모습을 했다가 어린 양의 모습을 했다,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죠. 뭡니까? 사자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 승리자. 그리고 어린 양은 뭡니까?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자는 승리하는 자고, 어린 양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대표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렸을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생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 어린 양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 진노 아래서 그 죽음 아래 있던 우리, 고통받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희생의 피, 구원의 피, 영원한 사랑의 피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죠?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사자밥이 되고
마음대로 막 죽일 수 있어요. 권세와 권능이 넘쳐납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황제.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한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그죠? 십자가로서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그리고 또 사자로서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죽어서 승리한 자예요. 그죠? 죽어서 승리한 자. 뭐 죽어서 왜 승리합니까?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사망, 죽어서 망하는 자들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건너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바로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 진정한 주가 되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승리한 분. 그런데 그분은 바로 사랑으로 승리한 거죠. 그죠?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예배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이 주님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 그리고 7 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많은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은 7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을 완전으로 바꾸면 돼요. 완전, 완전한 뿔, 완전한 눈, 그죠? 완전한 성령. 7뿔 뭡니까? 뿔은 바로 권위를 상징하고 그리고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뿔을 가지신 그 주님, 어린 양인데도 그 완전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를 가졌고 또 7 눈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영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영. 사람의 영이나 천사의 영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또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바로 하나인 거예요. 각기 따로 계신데 따로 계신 그 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체요 모양인 거예요. 공동체로 계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분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나에게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거예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깨닫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무조건 하나님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교만한 거예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참 위대한 선배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것을 깨닫지는 못해서 바닷가를 한참 거닐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이 모래를 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모래를 파니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성을 쌓았다. 참 죄송합니다. 모래성을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거 참 자꾸 헷갈리네. 그 모래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파고 있으니까 파도가 치니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니 하니까 내가 지금 바닷물을 담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을 부을수록
모래니까 빠져버리죠.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순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 참 어리석구나. 이 바닷물을 어떻게 그 좁은 데 담으며 뭐 그 물이 담기지도 않는데 왜 그래 헛수고를 하고 있냐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네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네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겠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은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어. 이것은 조금 오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7뿔을 가지셨고 그분이 7영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겪을 온갖 고초, 어려움 다 겪으시고 나처럼 배고프시고 그죠? 피곤하시고 왜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처럼 연약한 자로 사셔야 했는지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겁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 양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검은고가 나오고 향이 나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악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가 피아노를 안 배우면 피아노를 칠 수가 없고 악기를 다룰 수가 없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검은고를 멋들어지게 참 놀라운 이 악기를 다룰 수가 있고 또 어린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향이 뭐냐고 말하냐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은 그저 그냥 주세요 주세요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달라는 기도 참 하나님 앞에 그죠? 애절한 부르짖음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죠? 영광 돌리고 그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향.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를 빼고 나갈 수 없어요. 찬양과 감사와 간구와 그죠? 우리를 돌아보는 것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 앞에서 취합니다. 그때 새 노래가 불려지죠. 우리 모든 네 생물, 24장로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볼게요. 9절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대신 죽으신 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리신 분.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도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요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자격이 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그분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 뭐 신곡 나오면은 신곡 따라 배운다고 열심히 막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참 새 노래로 우리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더 이 새 노래가 뭐 신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진 그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나의 온전한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노래, 그죠? 그런 노래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사도 요한이 또 보는 거예요. 보니까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라든지 막 이런 데는 그 마귀가 나오고 악한 천사들이 나오고 또 온갖 우리 요즘 이 진평동 지역에 그 점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귀신을 빌미로 점을 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귀신들보다 악한 천사들보다 누가 더 많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은 거예요. 3분의 1 많이 악한 천사고 3분의 2는요. 이 악한 천사들이 2배나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누구의 그 찬송과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내생물 천사들, 그죠?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의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의 생물이든 아니면 육의 생물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또 특별히 5장에서는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피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경배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만이 합당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 완전하신 분,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 조금 행복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영원히 그 영광을 함께 할 거예요. 또 참 만족과 기쁨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이사야 43장 1019페이지고요. 1019페이지. 7절 같이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우리 미래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본분이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사십시오. 다른 데 목적 두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우리 오늘 그 주보에 보면 말씀이 뭐죠? 우리 앞에 말씀 잠언 4장 8절 잠언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세상이 주는 위협, 세상이 주는 우울함, 그리고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처럼 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으로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또 우리 구미세 있는 데는 특별히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부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